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에 주님께 찬양을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공동 기도로 오늘 아침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수를 마무리하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가족 없이 외롭게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혼자라는 생각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추석을 통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구나 찾아와 생수를 경험하며 누구든지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313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실로하면서 파트 2라는 제목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로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대는 기술이나 지식 정보가 SNS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DIY, Do It Yourself라고 부르는 영역은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제가 백종원 레시피를 따라해서 국도 끓이고 뭐 가끔 요리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Do It Yourself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 육아 전문가 오은영 선생님, 뭐 강영국 훈련사 등등등이 계속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정보가 유튜브에 올라와요. 정말 다양한 정보가, 뭐 레시피도 하나만 검색해도, 뭐 김치찌개만 검색해도 막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레시피도 있고, 제가 최근에 뭐 간장국수가 먹고 싶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뭐 다양하게 조금씩 다른 레시피들도 많고, 뭐 정말로 집에 그냥 진짜 요리를 오래 하신 어머님들 레시피도 있고, 뭐 박말래 할머니 거, 아니면 또 전문가들이 뭐 조금 해놓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하는 건 정말로 하이엔드급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전해주는 정보를 받고 싶어 하고, 그들에 대한 주목도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역사 얘기를 해도 조승연 작가가 하는 얘기랑 다른 누가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냥 자극적이게만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오픈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는 많지만 가짜 정보와 또 양재 정보를 찾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많아졌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도 또 최상위 전문가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찾아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건
전문가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낳은 피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기도 있고, 주식 사기, 투자 사기, 이들은 자칭 경제 전문가들에게 피해를 얻게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 그룹도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겠죠. 사회적 보수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위한 목회 전문가들의 가짜 전문가 그룹과 진짜 전문가 그룹을 찾는 조금 이렇게 계속 과정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슷하게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피해, 또 여러 가지로 억압받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더 말하지 않더라도 많이들 있죠. 물론 조성민 목사도 건강한 신앙의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에 저도 좀 갸우뚱, 아직은 네,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갸우뚱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건강해지기 위해 나아가는 목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정도이죠. 제가 엄청난 전문가, 엄청난 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제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아직은 제가 더 많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3은 목사만 이끄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주적 신앙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동체를 조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목사한테만 집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유익한 것보다 폐해가 더 많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로운 물들과 새로운 생각들이 공유될 수 있는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실로암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3절에서 14절,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다시 포인트를 기억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세력,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분을 지금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만남은 긴장을 늘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느낌이 조금 이제는 오시죠? 안식일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명분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못 걷는 자가 일어났을 때도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이 안식일에 무언가 행동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법 어겼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오늘 무엇을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이 사람들한테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그 자체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맹인에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눈을 떴느냐. 맹인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흙을 발라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죠. 계속 이제 그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이 대답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50대 50으로 갈라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맞다? 아니다. 자기들이 봐도 조금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모습이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은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의 저서 나의 문화 얍 답사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제 이 표현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여지는 그림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과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고 사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알면 더 많은 것을 알겠냐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나와 있죠. 왜 아는 만큼 많이 보이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해석할 힘이 없다면, 해석할 관점도 없고 해석할 눈이 없다면 익숙한 것으로 판단하려는 하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석할 힘, 아는 것, 보았던 것들, 깨닫게 된 것들이 없다면 익숙한 것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인 거죠. 아는 만큼 오늘 벌어진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과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온 분인 것을 알기에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하고 보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면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다시 질문하죠. 그의 대답은 그분은 예언자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이전에 11절에 보면 맹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라고 대답했었는데 11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언자로의 전환이 일어났죠. 요거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랍비여 선지자여 당신은 나는 죄인님 당신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칭의 변화는, 다시 언어의 변화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맹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에 관심이 없고 신문당하는 사람에게 계속 질문하여 답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실을 믿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18절에서 21절,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카를 많이 사랑하죠. 제가 늘 사람들 만나거나 우리 성도님들 또 지인들 만나면 얘기하는 것들이 아이를 좋아하게 된 이유, 조카가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찬이가 태어나고 걷고 말하고 또 저를 인지하는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 거는 제가 우리 찬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과정을 알더라도 제일 우리 조카 아이가 커가는 걸 제일 많이 바라본 것은 부모님이시겠죠. 당연히 그 부모가 다 알겠죠. 어디에 상처가 있고 어디가 다쳤고 어디에 흔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모를 불러 또 신문하는 거죠. 맹인이었음을 증언하라.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설명을 하는데 조금 한 발 빼는 뉘앙스가 풍겨져 옵니다. 왜 그럴지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23절.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22절에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쫓아내기로 결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에 죄인을 형벌로 유배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감옥으로 보내 사회적 단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고통이 심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개인주의적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이죠. 더욱이 2000년 전 삶 속에서 사회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아이가 맹인이었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사실은 알고 있지만 둘러서 편한 거죠. 왜냐하면 출교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문장은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 신앙은 알면 알수록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와 점점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는 사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 자체를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알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그 공생 기간 그동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학문사 변행의 그 중용의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돌파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기대해 봅시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아는 만큼 예수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아는 만큼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만 주님을 해석하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도 아는 만큼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의지해서 신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로 이 아는 만큼 보이는 그 신앙, 신뢰하면서 눈을 떴지만 그들이 직접 눈을 보았지만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또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말씀도 더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더 들으시고 행동하시면서 삶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스스로 알아가고 누구 한 사람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도움이 되며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에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는 만큼 보이는 그 신앙,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 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생수강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오늘 예배를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스키드시옵소서. 하나님을 스키드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는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존재이며 또 우리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맘대로 우리 맘대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해석하고 알아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저에게 늘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며 생수의 강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과 모든 것들을 드려 바치오니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예물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꿈꾸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